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원래 교회란 각 연령층이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정 연령층의 성도들이 그 수에 있어서 다른 연령층의 성도들을 압도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에 비해서, 젊은 세대에 비해서 노년 세대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우리 노년 세대의 헌신이 오늘의 삼양교회가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은,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은 박수를 받아 마땅할 정도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가 세워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에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 1세대 헌신을 통해 2세대가 또 혜택을 보고, 또 2세대 헌신을 통해 3세대가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 부흥이, 젊은 세대 부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가, 젊은 세대가 몰려드는 교회를 만들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당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주인과 노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분상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셈이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조선시대로 치면 양반과 양반이 아닌 그 사람 정도가 되겠죠. 미국 사회의 경우엔 백인과 흑인이라고, 옛날에는 화장실도 다르게 쓰고 음식점도 다르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아직까지 차별이 있죠. 옛날에 심했을 때, 그 차별이 심했을 때 백인과 흑인 그렇게 어디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사도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본문 9절을 보면 낮은 형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나오죠. 낮은 형제는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뭘 자랑하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남의 노예 혹은 가난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1세기 로마 시대에 이 과중한 세금이 사람들에게 아주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소유한 땅을 빼앗기고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속출을 하는데, 이런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던지는 권면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프라이드를 가지라, 긍지를 가지라, 이런 뜻이죠. 무엇에 대해서 말입니까? 자기의 높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사람 밑에서 기죽지 말라.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사람 시기하지 말고 긍지를 가져라. 무엇에 대해서? 자기의 높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남이 알아줄 만한 그런 사회적 지위를 소유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그 순간 신분, 귀천, 지위, 고하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즉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아주 특별한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도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그분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드를, 자부심을 가져라. 긍지를 느끼라. 쫄지 말라.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특별한 권세가 있다는 겁니까? 특권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는 뭐냐면 직통의 은혜. 자, 무슨 은혜? 직통의 은혜. 아이고, 이게 뭔 말인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핫라인, 직통 전화가 설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오랜 세월 흘려도 오랜 세월 내가 일해도 1년에 회장님 얼굴 몇 번이나 볼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회장님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싶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무작정 그냥 비서실 찾아가면 됩니까? 비서가 만나게 해줄까요? 어린 반푸러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물론 내가 그 회사에서 좀 지위가 좀 높아지면 뭐 만날 기회가 평사원 때보다는 좀 더 주어지겠지요. 그래봤자 5분, 10분이 전부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높으신 분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 만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일단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즉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사장보다 높고 회장보다 높고 대통령보다 높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미리 전화해서 막 허락받고 뭐 약속 장소 시간 정할 필요 없어요. 오랜 시간 뭐 대기,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 그래도 그 전날 텐트 치고 그 줄을 서고 막 그랬잖아요.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 없어. 특별한 장소 무슨 찾아가야 됩니까? 없어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한마디만 던지면 됩니다. 아버지. 그때 내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맞아주십니다. 오냐 얘야, 내가 여기 있다. 뭘 도와줄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우리가 이 특권을 잘 사용해야 하겠죠? 간장이나 된장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오래 푹 묵혀두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긍지를,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적 신분이 낮을지라도 우리의 높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서 왜소해지지 맙시다. 높은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지 맙시다.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맙시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어떻게 되죠? 그 뒤가? 하나님의 자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 예? 이 엄청난 특권, 이 특권을 날마다 크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뭐 어차피 머리 따라서 공부는 되는 거니까. 예, 다 1등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뭐 너무 기 쓰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권면의 말씀은 낮은 형제에게만 필요한 건가요? 높은 사람은 그러면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아니죠. 자, 보면 10절에 따르면 이번에는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할 또 다른 대상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누구예요? 부한 성도들. 부한 자는 또 자랑할 수 있어요. 뭘 자랑해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게 뭔 말이래 이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러분, 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높은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내가 얼마나 고급 차를 몰고 다니느냐? 내가 얼마나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느냐? 하지만 사도 야고보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 내가 얼마나 낮은 사람인가를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니, 이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합시다. 뭘 자랑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합시다. 우리는 특별한 죄인이에요. 예? 용서받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인은 용서 못 받고 다 심판받고 죽는 건데 우리는 용서받은 특별한 죄인이라. 옛날에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인간, 죄인, 교만한 죄인, 돈 욕심 많은 죄인, 성격 급한 죄인, 뒤에서 남의 말하기를 뒷담화 저기 하기를 좋아한 이런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죄인을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 중에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나요? 예? 사실은 그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못난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친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과거에 이런 죄인이었던 사실을 자랑합시다. 이런 죄인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진 사실을 자랑합시다. 우리 집이 얼마짜리다. 우리 아들
인류대학 들어갔다, 우리 딸 명문가로 시집갔다, 이런 거 더 이상 자랑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나 자랑하는 게 그런 거는. 그 대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거 자랑합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이거 진심으로 자랑합시다. 입만 열면 이거 자랑합시다. 모이면 수시로 이거 자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죄인이란 사실 자랑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종 된 것을 자랑합시다. 뭘 자랑해요? 우리가 누구의 종이라? 예수님의 종 된 것을 자랑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슬레이브, 노예가 되는 노예. 내가 사람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부름을 받는, 부림을 당하는 종이다, 이거 자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낮은 거를 자랑합시다. 얼마나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거 자랑하지 맙시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 자랑합시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미국의 카터 대통령 아시죠? 네, 좀 오래돼서 아마 우리 청소년들 모를 수도 있는데, 카터 대통령 아주 유명한 지미 카터. 카터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은 여러분, 그 옛날로 치면 황상은 뭐냐면, 이제 중국 황제가 황상이 그러고, 또 누구야? 예. 제후국들, 왕들을 거느린 그 왕 중의 왕을 황상이라 그러죠. 미국 대통령이 말하자면 그런. 카터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일했지만 언제든지 그가 입을 열어서 자랑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긴 거예요. 이분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유세를 할 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예? 분 단위, 초 단위로 잘라가지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주일 딱 되면 만사를 다 제쳐놓고 자기 교회로 달려갑니다. 자기가 맡은 영혼들을, 주일학교 영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 거, 이거 자랑합시다. 내가 얼마나 많은 감투를 썼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이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을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내게 상전들이 얼마나 많고,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번에 안수집사 땄다, 권사 땄다, 딱지치기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이게 말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성도보다는 집사가 높지요. 집사보다는 장로가 높지요. 직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겨야지요. 사실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지만 편의상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섬겨야 할 상전들이 더욱 많아져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지도자 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을 자랑합시다. 자, 야고보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의 4월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4월이 오면요, 그 팔레스타인 들판에 야생화가 만발하는데 들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런데 4월 중순이 되면 갑자기 막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이 모래 섞인 열풍은 밤도 낮도 없이 시도 때도 막 불어오는데, 그러면 그 아름답던 꽃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시들어 죽어버려요. 본문 10절로 11절에서 지금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한 부, 명예, 이런 것들 잠시 지나갑니다. 이런 것 갖고 자랑하는 것은 남의 렉서스 빌려 타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아주 촌스러운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2절 말씀에 의하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이 잘 안 잡히면 월계관을 생각하세요. 옛날에 그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머리에 씌워준 이 월계관을 면류관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도 뭐 권투, 레슬링, 마라톤 이런 경기들, 고대 올림픽 경기 다 이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월계관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렇게 식물로, 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서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월계관은 누구나 쓰기를 원하는 명예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월계관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월계관을 말합니다.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 말입니다. 자, 이 생명의 면류관을 생각할 때 생명의 그냥 금메달 쉽게 이렇게 여러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의 금메달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생명의 금메달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아무에게나 막 이렇게 퍼줍니까? 그렇진 않죠. 본문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을 우리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로 내게 주시는 거구나.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피하면 내게는 금메달 딸 기회가 없어진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왜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생명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있다면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 영광의 금메달을 딸 기회가 주어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금메달을 땁니까?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입니다. 중도 탈락자가 아니라 잘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금메달을 수여하십니다. 자, 알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막 험담을 퍼뜨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래도 나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맞짱 뜨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 사람이 계속 나를 미워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에서 승리한 내게 생명의 금메달을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 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왜 하필 내게 이렇게 힘든 시험을 주신단 말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지 않는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확신 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어떤 부모가 자식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움 겪는 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아빠 나 배고파 나 떡 주세요 그러면 돌을 확 집어던지고 아빠 나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러면 뱀을 그냥 확 이거나 먹어라 던질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언제나 나쁜 것 주시는 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나쁜 거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문제, 고난, 질병, 시험 이런 거. 이 모든 나쁜 것들은 어떻게 옵니까? 루트가 내 타락한 본성, 마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 테스트, 트라이얼, 한쪽에는 템프테이션, 유혹. 지금 유혹을 가리키는 거죠.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하나님의 이 테스트는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엔 우리 지금 창세기 묵상하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시험에는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르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딱 바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보니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테스트에 통과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사이에서 선물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언제든지 달라 그러면 다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또 아브라함 말고 그러면 다른 시험들은 뭐예요?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빚으셔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멋진 장인의 손길이에요. 파면의 유혹은 테프테이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보면 14절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있는 이 시험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내가 내 고집, 내 주장,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동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내 속에 욕심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욕심은 반드시 뭐를 낳아요? 죄를 낳게 됩니다. 죄는 마침내 사망이나 비참한 결과로 끌고 갑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한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죄는 언제든지 점점 늘어나죠. 여러분, 처음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쉬워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 이거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렇게 죄가 자라가다가 결국은 사망, 즉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거 끊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죽음이란 꼭 지옥의 형벌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존적인 자아의 죽음까지 포함합니다. 살아도 내가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상한 삶이죠. 차라리 죽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삶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산 결과예요. 하나님의 의견, 뜻, 묵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탓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가 성경도 알고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몰라? 어떨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신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신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면 공통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꼴 보기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본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을 두 가지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서 은사와 선물을 각도를 좀 달리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란 차원에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이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딱 하나, 우리의 행복, 우리의 해피니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이 행복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다음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없는 것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이래요? 변함과 회전하는 그림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신 분, 항상 한결같은 분,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한결같은 분, 우리 인간들과는 그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입니다. 보통 우리에게, 저도 그렇고요, 변덕이란 게 있어요. 어떤 때 막 죽도록 사랑하다가도 어떤 순간에 탁 토라져서 돌변해서 막 무지하게 미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엔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누가 뭐라 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배신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짓밟으시거나 배신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같이 못난 인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는 참지를 못하셔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도우시지 않고는 견디질 못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좀처럼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소유하지 못한 게 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가슴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하는 경찰이에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경찰차들이 중간중간에 대기하고 있죠. 만약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차를 발견하면 여지없이 출동합니다. 반짝반짝 삐뽀삐뽀 하면서 쫓아와서 스티커 딱 밟아요. 마치 하나님이 법규 위반을 기다렸다가 나타나는 경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녀석에게 내 꼬투리, 저 목사에게 내 꼬투리 잡을 거 없나?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찰로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완전주의자입니다. 완전히 그냥 100%. 예? 완전주의자. 그걸 본인이 하나님의 완전주의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완전을 기대하는 그런, 완전을 요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게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분이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재롱 떨고 잘 보이려고 해도 늘 부족하다고 인상 팍팍 쓰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은 수염을 떡 늘어뜨린 이가 다 빠진 할아버지. 내가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잘한다, 너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헌신이니 충성이니 하면 굳이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복덕방 영감님이시면 뭐 해도 그냥 잘한다. 또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어딘가에 존재하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 우리 저 멀리 계셔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시계 태엽을 감아놓고 돌아가든 말든 어디로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이 우주와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 따라 째깍째깍 움직이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너 알아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우주와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아요. 골치 아프게 이 세상에 개입을 합니까? 그냥 멀리 고고하게 딱 이래서 팔짱 끼고 이렇게 쉬고 계세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릴 때 자기가 경험한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학교 왜 합니까? 아버지 상이 왜곡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에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경험한 아버지 상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닌데 자기가 자라면서 본 아버지가 박혀가지고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덕 많은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을 변덕쟁이로 생각해요. 폭력적인 아버지를 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섭고 잔인한 분으로 생각해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을 피도 눈물도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뭐 하면 막 실수하면 그냥 확 바로 후려치고. 이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사랑에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원래 믿음이란 게 뭐예요? 두 인격체 사이의 그 쌍방 관계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그게 믿음.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는 거죠. 신뢰를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걸 뜯어 고쳐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아야, 배워야 해요.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아니 전 인격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를 꼭 들어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고 곧바로 교재를 단체로 주문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 우리 삼양교회 안에 새로운 전설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뭐 전설 영어로 뭐지? 6글자? 레전드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이면 참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께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거룩과 사랑, 무엇과 무엇? 거룩과 사랑. 하나님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예수 닮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모난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려 몸부림친다 해도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구석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다. 분명 우리는 여전히 몸부림을 쳐도 거룩하지 못하지만, 실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비록 내 생활 가운데 조금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는 교만합니다. 여전히 나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직도 나는 쉽게 성질을 부립니다.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가 언제든지 무릎 꿇고 아버지 하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십니다. 아버지 제발 절 좀 도와주세요 할 때, 그래 내가 널 도와주마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토록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나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서도 이 좋으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받게 될 생명의 금메달, 영생의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금메달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생명의 금메달 다 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